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예전에 이제 드럼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드럼을 배우는 학생이 기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쿡딱쿡딱쿡딱 이렇게만 해서 예배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하는 이제 제가 아는 누나가 도저히 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레슨 좀 해줘라. 그래서 갔습니다. 기본기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겉멋만 든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레슨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고급 스킬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기초가 없이는 그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원했던 고급 스킬은 정말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야만 그 이상을 갈 수 있는데, 기본은 하나도 안 됐으면 저한테 고급 스킬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3개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 친구도 만족을 못하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런 고집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이 야구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 야구 그 프로 구단에서도 외국인 용병을 이제 스카우트합니다. 이제 외국인 용병은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한참 날리다가 이제 조금 쇠퇴해서 메이저리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실력을 가진 선수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메이저리그와 이제 그 밑에가 이제 트리플 A라는 마이너리그인데 그 경계선에 있는 좀 수준급의 선수들이 우리나라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외국인과 실패한 외국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실패한 외국인은 내가 메이저리그 뛰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리그를 한 단계 아래로 보고 만만하게 여기고 왔다가 굉장히 화려한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혼쭐 나고 퇴출당한 선수들도 있고요. 어떤 선수는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배우려고 하고, 이 한국 문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야구 문화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은 코치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코치들이 막 잘못된 폼 뭐 이런 것들 습관 이런 거 다 막 코칭해 주면서 그 선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배운 선수들은요 다시 메이저리그로 간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그 치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 경계가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걸림돌인데,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을 먹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막 이 논쟁이 한참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도 수군거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도 이제 수군거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 제자들도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에 보면 이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즉 누가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저 말을 누가 믿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말씀 어렵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걸림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게 너희들이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나눴던 건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들에게 아직 온전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말씀을 탁 걸림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불신앙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원인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누가 깨달을 수 있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요,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군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육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육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잘 깨닫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 위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들의 영은 철저하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은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6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제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 나라였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던 원래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네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 한들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표적을 보면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왜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표적만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런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현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들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데리고 갈 때요. 어떤 이단들은 진짜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표적을 보여줘요.
혹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포장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논리로 사람을 세뇌시켜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둘씩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적을 본다 해도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너희들 지금 믿지 않는구나. 누가 지금 믿지 않아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 나를 팔자? 내가 누군지 알아. 조금만 낌새가 보이면 제자들 명화해서 속된 말로 이제 스파이라고도 하죠. 이게 일본에서 온 단어인지 모르는데 이제 뿌락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조직에 보면 뿌락지를 심어놨다고 하는데 그런 간첩이야, 스파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하면 쟤 빼. 넌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런 자인지 전혀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 십자가를 져야 됐고 누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 넘겨야 되니까 시나리오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요, 불신했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할 자들까지도 품으신 겁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다니면, 나를 보고 배우면 지금 믿지 못했던 것들 이 제자들이 믿게 되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가 나와 함께 다니면 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왕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돈, 권력,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하라는 건 아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회 주고 한 삼진 아웃 때 3번 기회 줘. 내가 3번 기회 줄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는 100번, 1000번 기회 줘도 너는 말 안 듣는구나. 그냥
야, 약속 취소, 언약 취소. 난 너랑 도저히 언약 못 맺겠다. 아주 내가 속이 터진다. 차라리 말 잘 듣는 다른 백성하고 언약을 맺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꽤 되셨죠? 저는 지금 40년째 예수님 믿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0년 이상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 멸망당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아마 숫자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 동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잘 잡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를 때도 있었고요. 기회인 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기회를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걷어차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다 잡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믿음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걸림돌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순종,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공격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또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이 찾아와서 거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고? 어디 결단해봐. 넌 내일 또 넘어질 거야. 어제 결단했는데 지금 너 또 죄 짓고 있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하나님도 너는 포기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나 보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 믿음을 결단했는데 그 은혜 다 까먹네. 은혜 받으면 뭐해? 믿음을 결단하면 뭐해? 또 넘어지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정죄함은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제자들도 믿음의 걸림돌이 있어서 그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못 믿었거든요. 제자들도 넘어지는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어찌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넘어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믿음을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정말 포기하실 것 같았으면요, 독생자를 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셨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걸림돌은요,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약한 자만 믿음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걸림돌이 얕을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걸림돌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요, 끊임없이 걸림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절대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 던지고 마음의 시험거리 던져주고 여러 가지 삶의 근심거리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을 던져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걸림돌은요, 우리들의 삶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고 그 자리가 주저앉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 물론 걸림돌에 안 걸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걸림돌은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걸림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넘어진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 우리의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걸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를 또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된 습관이나 행위를 끊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다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이 굉장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중독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중독인데 내가 중독 끊겠다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습니다. 끊으려면 멀리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결심한 사람이 맛집 찾아다니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아닙니다. 굶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가 아니지만 많이 먹었던 것,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그런 것들에서 멀어져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 멀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내재되어져 있는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나 예수님 믿어요. 믿으니까 고백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못 듣고 자랐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 알죠. 아는데 그 표현은 많이 안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게 사실 한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찬유는 아빠의 뭐지? 너무 많이 해서 요새 싫어요. 맨날 물어보냐고 해요. 확인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는 내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너가 나 믿는 거 알고 있지만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때 한번 고백하고 평생 울고 먹지 말고 이건 매일매일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요, 하루에 제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 하루에 이거 굉장히 자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목회자라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요, 머리로 내가 예수 진짜 잘 믿는 줄 알고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믿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 실제로 그런 선배 목사님들 그런 동기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걸림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을 피하게 하실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오해하지 마시오.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걸 정당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짓고 그냥 뻔뻔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도 우리들이 돌아서면, 삶의 자리 가면 우리들에게 삶에 또 믿음의 걸림돌이 있을 것이고 뭐 한두 개는 피하겠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참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잘났다고 나는 다 피할 수 있어.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내 잘난 멋에 사는 삶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났는데, 진짜 잘났는데, 잘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들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그 모든 믿음의 걸림돌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삶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